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시작점입니다. 요단강은 광야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돌보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 출발점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믿음과 결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승리케 하며 내가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교두보 역할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한 이 제사장들이 지금의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고 전해지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가게 하십니다.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것은 지금 군대 병사로 치면은 천병 역할이죠. 군대가 이동할 때는 천병을 세웁니다. 이 천병은 군대 본진보다 앞서가서 길을 탐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길을 탐색하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으로 보면은 쥐레나 부비 트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적이 잠복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병은 몸을 가볍게 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적 앞에 맨 처음 노출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일단 언약궤를 메고 가기 때문에 은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트인 곳은 재빨리 뛰어가야 하는데 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기도 벅찬데 어떻게 허리를 숙이거나 나무 사이로 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천병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맨 앞에 서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도 이때는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요단강은 작은 강이라 하죠. 건기 때는 그냥 건널 수도 있는 강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우기라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길을,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길을 대놓고 걸어간다면 마음속으로 빨리 이 길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자체가 내 힘으로 빨리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장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적에게 발각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이죠.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게 만드는 그 언약궤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앞에 서서 가게 하신 겁니다. 요단강이 무서울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속에 숨어있는 장애물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무겁게 보여지던 그 말씀이 내 힘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가져야 할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은 요단강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진 요단강이 아니죠. 끊어지고 있거나 멈춰지고 있는 요단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이 그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나서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까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딛고 물이 발에 잠길 때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불안과 의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선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내가 발을 내딛어야 하나, 내가 발을 밟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낌새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의심이 되겠죠. 그러다가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발바닥이 물에 닿아도 요단강 물은 여전히 넘실거리죠.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금방 임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그래도 여전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욕심과 그 의욕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필요한 믿음은 버티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제사장은 왜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에 서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제사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제사장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언약궤가 제사장을 보호하여 준 것입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고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서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쌓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은 언약궤를 들고 버티는 것이죠. 언약궤를 들고 버틸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바람이고 내 욕심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또한 내 믿음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말로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버티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